들림 준비를 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이 시기를 알기를 열망하면서 들림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림으로 또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대비하신 그 예비처로 갈 것을 강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국가정책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기로 오늘부터는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들림에게 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감히 서서 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기를 진정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적된 무증상 감염 확인자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 비상입니다. 그 광화문에 나가시는 것을 내가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도로 또 금식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 또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기회에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말 찬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종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민족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거기 충만히 따라가진 못해도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 모든 것은 휴업이고 학교고 뭐 교회고 뭐 요즘 뭐 결혼식장 뭐 야단났죠. 전면적으로 다 중단됩니다. 실은 지금 2단계라고 하면서 3단계로 올라가야 될 즈음에 이렇게 급한데 3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버텨서 될 일이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분들도 얼마나 방심해서 지금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아주 그냥 극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막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앞에 닥친 사실은 사실대로 일러줘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을 일러주는 예언서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셔서 그 숫자 줄까봐 너무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찝어서 이렇게 전하도록 저를 또 그렇게 한 구석에서 쓰시니까 전능자의 음성인 줄 알고 저는 듣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막 큰 기업들도 재택근무로 다 들어갔더군요. 이 마스크는 말이죠. 이게 숨 쉴 때마다 나 자신이 숨 쉴 때마다 내가 한 이 마스크로 바이러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요. 왜 악한 바이러스냐면요. 증상이 없다가 급작히 쓰러지거나 갑자기 중환자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환자실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나가시지 말고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많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시니까 다 나줘라고 다 내줘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건진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누구 편도 아닌데요. 왜 전면 금지를 하냐고 막 대들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교회 가는 거를 못 가게 한다든지 예수 못 믿게 한다든지 이것만 아닌 것도 참 다행이에요. 그 이외에도 은근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이 많지만
뭐 그 정도로 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하겠어요.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 서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또 전문가와의 엇박자 속에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마땅히 될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구원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립시다.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대해서 잘 뭐 해준 것도 없지만 내가 해달라고 그런 것도 없지만 내가 잘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한대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뭐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뭐 영적이든지 뭐 육적이든지 뭐 정말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요. 그거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니나 구원받으라고, 니네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니네 구원받으라고. 너 말이야, 너 문목사야 비롯하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어주는데 피값을 밟아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심령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지진이 지금 온열 질환과 함께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작히도 이렇게 폭염이 생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력이 10배나 더 센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뉴스도 좀 보셔요. 그래야 성경도 잘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폭염으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열로 해서 삐끗하고 막 길에 실신하고 또 막 열로 경련을 일으키고 또 열병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마구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들을 못 잡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방역 수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문제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킵시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3단계 가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통제가 불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언제 또 급작히 찬바람 불었다. 그게 또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막 이제 워낙이 기상 이변이 심각하고 이게 뭐 기계나 사람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변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슨 뭐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독감 같은 거 막 갑자기 합쳐서 막 이상한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라든지 뭐 군, 뭐 경찰, 병원, 뭐 콜센터, 뭐 식당, 뭐 요양원, 무슨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근데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성경에 있어요. 총체적 극단적인 혼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칼과 기근과 온역, 즉 전쟁과 그리고 기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막 전국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마구 퍼지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 사태 때보다도 더 전파력을 강력하게 퍼지고 있다고 그 전파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깜깜이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요, 깨끗하게 안 하면요, 그냥 가족 중에서도 또 성도끼리도 우리도 뭐 이거 녹화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에서 넘어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는요, 누가 지금 깜깜인지, 누가 지금 이게 잠재의 균을 가지는지 모르는데
이게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안개가 낀 듯이 머리가 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퇴원 한 어떤 병원의 교수인데도 가슴이 통증이 그렇게 심하고 막 속이 너무나 쓰리고 피부색이 막 점점 이상하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우리 믿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의학에서도요 뇌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오장육부 전부 장기 혈관에 이게 상상치도 못하는 무서운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그냥 균이 자꾸 변종이 되면서 이름도 붙이기도 전에 균이 자꾸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촌 아주 펄펄 끓는 지구촌이랬어요. 전문가들도. 그 맞아요. 미국의 그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55도입니다. 지금. 사상 최악 폭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도 보세요. 50도 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서울도 지금 34도. 체감은 한 35, 6도 올라가는데 이건 눈 깜빡았어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한답시고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갑니다. 점점 더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문에 그리고 중동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준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하신 도피처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내가 어디를 때를 닦아야 회개가 돼야 신부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 할 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지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끌어올려서 갈 수 있을지를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미국도 파이어 토네이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고 산에 막 불이 붙으면서 끊어지질 않아요. 유럽 쪽에도요 아주 지금 막 죽어가는 소리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열사병이 얼마나 속출을 하는지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린다는 말이죠. 거기 총리도 지금 어떻게 아프니 하고 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심부름꾼인 여러분의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꼬부라집니까? 아니 살려주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후일에는 미혹의 게 다 넘어가지. 누가? 믿는 사람이. 귀신이 그런다고 디모데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마손을 좀 잘해야 돼요. 거마손이 뭐냐면 거리두기, 마는 마스크, 손 씻기. 그래서 거마손.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 코스크, 턱스크, 코도 내놓고 턱도 내놓고. 그러면 이 비말이요. 자기 입에서 나온 이것이 독성이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 못 대게 하죠. 옆으로 하죠. 접어서 또 세탁해서 쓰고 그래야죠.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로 걱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뉴스 소홀히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미국의 육군 보고서에서도요. 북쪽에서 탄저균 한 1kg 정도만 쏘면요. 서울에 5만 명 이상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병기와 많은 그런 악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폭탄도 한 20개에서 많으면 60개까지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어쨌든 많이 있잖아요. 화학무기 같은 것도 한 20여 종, 근데 이게 최대 한 5,000톤 정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 준비가 말로 못하게 지금 각국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림교회 담임을 목사를 쓰셔서 한 들림교회 말씀 유튜브
간증 1번을 들으시면 거기 아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나라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바퀴벌레까지도 이것을 이 전투용으로 써요. 요만한 성냥개피만한 것 해서 뭘 쓰고 날려보내고 이럽니다. 그거를 전하는 저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기도한 만큼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지 못해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내게 와서 보니까 요만한 손가락 반만한 메뚜기가 사이보그 메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메뚜기는요, 어디 간다고 뭐 누가 뭐 비행기 값 대라고 그래요. 뭐 누가 뭐라 하잖아요. 휙휙 다니면은 비행기도 탈 수 있는 거지. 냄새로 폭발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5만 개의 후각세포를 가진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전기로 해서 이걸 심어요. 그래서 신호를 다른 나라의 모든 거 다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벌써 딱 적국의 어떤 폭발물 냄새를 0.5초 만에 감지를 합니다. 이거 들리면서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얘기를 쉬운 얘기만 좀 골라서 수요일 부장예배 때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좀 더 경성하는 모습으로 좀비되지 말고 서로 잡아먹는 일 없이 귀신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무적행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며 흐트러져서 잘못된 길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큰 날, 재앙입니다. 지금은 전 3년 반입니다. 성경에는 7년의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후 3년 반은 정말 그때는 극도의 환란입니다. 지금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정정치, 짐승수자로서 the beast,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등장이 될 것인데 그때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워 먹을 수 없습니다. 얻어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은 즉슨 표가 썩습니다. 불로 데우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그렇죠? 눈만 뜨면은 불났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외국에서 지금 산불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사도 요한아 받아서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 목사님이 사도가 그 선지자가 쓰신 것이 아니고 요한 목사님 쓰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것이 뭔데 누가 능히 그 앞에 내 멋대로 살아도 난 틀림받을 거야. 누가 그 앞에 감히 서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틀림은 무슨 도피성은 뭐 매일 뭐 회개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모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잘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뭐 못 알아들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요한 사도께서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7인이 다 이렇게 도장이 탁 찍혀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가 우레같이 오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린 이미 예수의 초림 때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겼다고 믿습니까? 이제 또 재림 때에도 우리는 이기려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며 주를 쫓아가는 신부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3번을 보니까 둘째인을 또 떼시는데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4절 좀 볼까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타고 막 나오는 자가 있는데 땅에서 평안은 없다 하고 화평을 막 제하여 버리면서 서로 막 죽이게 만들면서 큰 칼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전쟁을 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쟁도 일어납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중동 전쟁, 3차 대전 전쟁이 얼마나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들린 말씀을 통해서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재앙을 일어나는 지금 많은 재앙을 통해서 믿는 자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막 가게 문 닫아야 되고 막 농부들은 주저앉아서 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월세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이러고 막 너무 막 방송을 보세요. 눈물 없이 이제 못 보잖아요. 그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은 뭐냐면요. 어떡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들린 말씀에서 여러 번 했죠. 조금 조용할 때, 그죠? 정부에서 30만 원도 주고 40만 원도 주고 조금 조용하면서 괜찮을 거야 할 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시기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있어야 할 바로 그 시기고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기다. 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더 합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이 시기에 그런 것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화평을 제하더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는 건 뭐야? 전쟁이지 뭐. 전쟁이야.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대.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죠. 큰 칼이라는 것은 큰 전쟁이란 말이에요. 큰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알아요.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제 3차 대전이 나겠죠. 1,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사람 엄청 죽었죠.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요. 히로시마에서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3차 대전 이제 앞으로 중동전쟁 터지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14억이 넘는 14억 한 몇천만이 죽게 해서 뭐 2만의 도시가 이제 전멸된다 막 진멸된다고 하는데 그 이제 또 전문가들이 이거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우리 믿는 건데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들림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기를 알리는 복음을 들림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군사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군사다 그래요. 근데 화평을 제하는 전쟁,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큰 전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3차 대전이거든요. 마지막 때 더 큰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있는 거죠. 아마게돈 전쟁은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그 3절 4절인가 거기 이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사는 하는 일이 뭐죠? 복종, 그죠? 군인이 지멋대로 해요. 군사는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일사각오로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군사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저런 걸 시시한 일을 뭐하러 똑같은 걸 계속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켜 이러죠. 왜? 군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같은 일을 똑같이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가 되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선포가 되더라도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붙쫓아 오셔야 바로 그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예요? 구원받으라고요. 지옥 가지 말고 좀비 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줄 빼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로 모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그 모르죠.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정말 영육간에 범죄치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모든 생명 바쳐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시험 든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뭐 하시나 잘 보세요. 뭐 어쨌는데요. 왜 스스로 재앙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면 슬퍼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식을 누가 아버지가 데려가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아야죠. 주님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군사가 되면 철저한 십자가 군사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우리 만 군사 군병 맨 전쟁 단어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죠?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대. 왜냐면요, 군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다니는 자는요, 자식에게 얽매이고 어머니에게 얽매이고 아버지에게 얽매이고 무슨 일에 얽매이고 이러는 자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군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우리 가족은 천국 갈 거라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말씀에 영적으로 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군사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이 시시하게 보거나 말거나 싫든지 좋든지 말씀만 쫓아가면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어떻다고요? 신명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적은 숫자다. 많은 숫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성경이 적은 숫자만, 아주 작은 숫자만 올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순금 등대 촛대기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모여서는 자들이니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을 일컬었습니다. 궁시렁거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함부로 시험 들고 변질되는 자 이외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적은 무리만 하나님을 기쁘게 돼서 나팔 불 때 적은 무리만.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왜 시험 드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 왜 2명만 시험 드니까? 시험 들면 10명 다 들어야지.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지. 5절, 셋째 인을 주님이 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라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생물이, 살아있는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달아서 먹어야 할 만큼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못 져요.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땅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에도 그냥 뭐 한 3,000명 이상씩 굶어 죽고, 요즘 나라마다 또 전염병으로 해서 농사가 망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처량해서 볼 수가 없죠. 와, 몸뚱이 막 이러며 썩은 물을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근데 진짜 가보면요, 풀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요, 나무들도요 그럭저럭 많아요. 근데 왜 굶어 죽어갈까? 그렇게 전쟁 때문에 계속 내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전쟁 나고요, 이러고 막 폭염이 있으면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지어도 또 전쟁 나니까 또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으로 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그러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어, 말탄자가.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서 저울로 조금 달아서 먹어야 될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진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고, 농사가는 안 져도 돼. 공장 많이 짓고 곡식은 사 먹으면 되잖아. 돈 많이 찍어서. 여러분, 기근이 닥치고 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6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만 준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배가 고프고 힘들고 돈 갖다 줘도 밀 한 대밖에 안 줬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루 품삯을 가지고 갔는데 밀 한 대밖에 안 줘. 보리는 밀보다 조금 싸요. 그래서 석 대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사야 9장 20절 있어요. 보세요.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만큼만 줘요. 밀 한 대 가지고 식구들이 모이니까 못 먹어요. 우편으로 움켜 먹으려고 해도 배가 고프고, 좌편에 가서 나 밥 좀, 배가 고파. 배가 붙었어. 그래서 각각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요.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 먹어요. 내가 내 팔을 뜯어 먹어요. 이사야 목사야,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보여줘서 이 말세에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팔 뜯어 먹어봐.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말세 지말에 있을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왜 시험 들어? 이렇게 할래요? 네가 네 팔 뜯어 먹어봐. 네 부모님 자식 뜯어 먹을래? 여기 했잖아요.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 먹, 내가 내 팔을 뜯어 먹는데 정신이 하나 없어져. 배고픈 거 얘는 모른다는 거야. 더 비상 안 가시고 들림 안 받고 이렇게 되실래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여러분 같은 분들 뭘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를 왔다 갔다 버려도 시원찮은 걸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셨죠. 감사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하라. 그래 내가 너를 건진다. 고마운 거 몰라도 좋으니까, 악하게 굴어도 좋으니까 니나 좀 잘 돼. 그런 것이 모든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고,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점점 더 꼬여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지.
아니 지가 지파를 뜯어먹어? 왜 그잖아요. 뜯어먹는다고. 아니 난 안 뜯어먹을래. 그래요? 그럼 너 도피성 가겠네. 아, 나 도피성 갈 거야 목사님. 그럼 네가 도피성 갈 꼬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엄마 아빠가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도 후사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 합니다. 이상기후로 폭우로 폭우의 재앙으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또 폭염, 산불, 기상의 변화,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상기후가 이게 심상한 게 아니래도 이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져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할게요.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눌게요. 인내하면 서면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숫자 계산하지 말고 제발 돈 좀 계산하지 말고 성령에서 하는 말 듣기 싫어한다고 입 다무시지 마시고 좀 입 좀 열어주세요. 몰라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전들 뭘 합니까?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말씀 이 시기를 알려라. 아멘. 근데 뭐가 이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욕을 해요? 나도 좋은 소리 하려면 할 줄도 아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나도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좋은 소리 하다가. 나는 좋은 소리 하는 종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화평이 없어지는 전쟁이 일어난다. 예비처로 갈 준비가 여러분은 돼 있습니까? 끝까지 변치 않는 신령한 순금 등대 촛대기 들림받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은 별질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주의 보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고 사단이 이 땅에서 휘잡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생명인 예수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회개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기름 부음 받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도피성으로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든지 뭐 그냥 전쟁이 오든지요 어떤 온역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예 아멘하고 그냥 붙여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 품듯이 품어주고 세상이 못 건드려 피난처가 되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주시고 아멘. 우리를 환난 날에 돌아보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그렇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극한 어떤 연병, 여기 연병이라고 그랬죠. 3절에 어떤 끔찍한 온역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자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존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 성 안에, 주 안에, 순종 안에, 생명 안에, 예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어떤 극한 연병에서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극한 연병 아닙니까? 더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스로 이렇게 천사들을 시키겠죠.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천사를 동원해서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주신대요. 방패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긴 방패 있죠. 왜 우리 그 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뭐 코아바디스 이런데 그런 방패 아니면 또 이 상체 머리 이런 데를 가리는 또 손방패 큰 방패도 되주시고 머리를 보호하는 방패도 되주신대. 어떤 자가 말씀 안에서 변질되고 배반치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향하는 이 연병과 백주의 황폐가 대낮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그 파멸을 너는 안 두려워해. 말씀 안에서 신실한 자, 신실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수한 자, 예수의 피가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아멘. 철든 자. 철든 자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알아서 이 시기를 알라고요.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고 먹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파멸 너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막 야단 법석이 나고 막 여기서 표를 받아야 되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막 그냥 폭우에 떠내라고 별일이 있어도 그런 재앙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여러분은 그런 사망 권세가 가까이 못 건드려요. 오직 너는 목도하라.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려다. 끝까지 있는 교만을 다 떨고 그래서 이를 갑니까? 마지막에 그가 덮비선 가지 못하고 여기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땅에 남아있는 것을 의인들이 보리라. 의로운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말씀만 따라가는 자.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온역이 일어나든지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비처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대비하신 것.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나팔 부을 때. 어머머 정말 재림이야.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기근을 보내서 양식이고 뭐냐 물이고 뭐냐 마실 거고 먹을 거고 뭐 숨이 차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 먹일 영의 양식이 이제 없어. 여러분이 그 들림 교회 말씀을 듣고 먹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적용하고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런 것을 처음 여러분이 그냥 기록해내잖아요. 애들 말따라 쪽팔리지요. 여러분이 기록할 때 뭐 이래 아유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들림 성도는 왜 이렇게 죄가 많고요? 그래. 죄가 많은 곳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기록해서 간증을 내니까 또 종이 그것을 그냥 이 성화 앞에 그냥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아시고 남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도 들여보내 줄게 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할 때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깔려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의 간증을 제가 하나하나 또 읽습니다. 울며 하나님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가 자랑거리 얼마든지 있지만 목사님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머 내 얘기인데 그럼 그걸 다 기록해요. 그럼 제가 저걸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요. 저 그거 주워가지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물 하나하나 내는 거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500원짜리 동전을 냈던 1000만 원을 냈던 뭐 몇백만 원을 냈던 그거 저는 상관없이 똑같이 축사 축복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정말 직장에서 정말 자기가 어디 가서 그냥 눈치껏 하면서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뭐에서 일하고 탁탁 벌어가지고 그때 그냥 챙기고 그냥 집안을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돈을 벌어서 챙기고 애들을 가리고 이렇게 안 해서 모르죠. 그냥 벌어다 주면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이게 몰라요. 이게 돈을 벌어봐야 되는 거야. 막 거저주니까 잘 모르지. 저는 대학 1학년 딱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 19살인데 그때부터 딱 일종이니까 아르바이트죠. 그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었어요. 저는 이런 저의 부모님들의 구원과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1초도 쉬지 않고 연단과 양육을 시키셔서 오늘날 제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 틀림받는 일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만방에 퍼뜨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고 나도 더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비대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봐요 목사님 그냥 해요. 비대면 괜찮아요. 비대면을 하면은요 유튜브로 내보내시고요. 또 뭐 가진 돈 있으시면 또 텔레비전도 나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요. 들어주시는데 이 시기를 전해주세요. 젊고 힘 있는 목사님들 왜 못하세요? 저도 하는데. 네? 그냥 저같이 이게 아무 타협도 없으면요. 요 시기를 알려 그러면 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만만하고 편하니까 하시고 싶은 소리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먹어야 하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다 나왔잖아요. 이 때를 알려라. 저는 여러 번 싫은데요 이랬어요. 내가 뭐하러 해? 그건 왜 그러냐면요. 뭐 내가 말을 만들면 뭐 얼마든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잘난 척하다는 죽어요. 목숨이 죽는 게 뭐 아깝겠어요. 천국만 간다면. 그런데요. 난 사명이 있고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대. 그래서 우리 한순자 목사님이 그거요. 주부하고요. CD요 없어요. 그래서 아유 지금 CD가 다 없는데 우리 장로님 오시면 한번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전사님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드렸던 걸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또 이제 우리 한나 권사님 가져오고 이렇게 했더니 한 자루가 됐어. 그 이제 지금 거기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그러시려고. 자기 잘 아시는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다 여기저기 이렇게 등치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신데 내가 그분들한테 꼭 이 CD를 하고 주보를 들려줘야만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믿게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믿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하면 또 그 반대 사람도 있어요. 너무 뻘개벗다를 징들어요. 생명 바쳐 잘해주니까 그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여러분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여러분을 안 믿는다고 돈 생겨요? 여러분 믿는다고 내가 뭐 손해봐요? 왜 안 믿어요? 네가 안 믿게 했잖아. 왜 믿죠? 네가 믿을 만하게 했잖아. 똑바로 하라. 저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참 고마움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며 저희를 어떤 기근 시에 살려주시도다 그랬어요. 또 시편 37편 19절에도 환난 때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보호하겠다. 기근의 날에 네 자손대대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하겠대요. 아멘이지요 뭐. 제 얘기라면 그냥 몰라요 이럴 텐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예수님 그럼 벌써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믿지 않는 집안에 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만 가셔도 내가 정말 길거리에서 춤을 추라도 정말 출판해. 두 분이 다 천국을 가시고 그것이 또 간증 1번 2번이라서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도 수요 예배 나와서 들린 말씀 좀 주세요. 잘난 분들 많습니다. 제 친구. 근데 이거 마지막 때 이거요. 내가 욕 먹더라도 내가 가져가야 CD 다 주세요. 이랬어요. 또 이제 또 이거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전에 잘 아는 어느 교감 선생님의 따님인데 어렸을 때 봤는데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벌써 한갑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봤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도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디스크였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맨날 엄마가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날 얘기하는 선생님이 뭘 갖다 줬대요. 반찬 같은 거.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또 그때 디스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못하고 누워 계셔서 그때 했던 걸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뭐 이것저것 이제 상담을 하느라고 해서 얘야 상담을 자꾸 그렇게 들려 유튜브를 듣다 또 하나 상담하고 또 두 번 듣다 두 번 상담하고 그러면 너 안 돼. 성경이 뚫리지가 않는단다. 들어. 처음부터까지 계속 듣고도 그러면 다 거기에 해답이 있단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이 시기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움을 알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하면 주님께서는 내 생활을 책임을 지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했어요. 내 생활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축사로 책임하세요. 적다 크든 꼭 필요한 만큼 다 주시고요. 그보다 더 주면은 또 해이할까, 덜 주면은 또 불쌍할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더 그렇게 주실 때 거기서 진짜 감사하고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정말 종이 형편없고 개떡같이 굴었어도 여러분은 찰떡 노릇을 해야 될 판에 하물며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한 사람이 입으로 망하는 거 아세요? 성경에 맨 입이잖아. 혀. 여러분이 성경은 교회 목사님들이 야단을 치는 거 그거는 복덩어리가 들어온 줄 아시오. 목사님한테 그랬다 왜? 새끼 잘 되라고 그랬다 왜? 억울하냐? 그건 관둬 싫으면. 왜 앞에 들어온 떡을 왜 놓쳐? 아버지가 죽으면 그냥 얼른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서 감사합니다 가서 이 말씀을 내가 왜 놓쳐? 귀신 좋아하라고 내가 혈기를 내? 마귀 좋아하라고 내가 시험에 들어? 내가 어떻게 아이고 악령 좋아하라고 내가 겁나네? 내가 뒷소리를 해? 어디를? 하나님이 다 들어요. 성령이 종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소원이 뭐겠어요? 구원시키고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들이 잘 돼서 양친이 천국을 가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죠?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기갈이 오리라. 마지막 때는 그게 아모스 선지자야 기록해서 8장 11절에 내놓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들림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의 소문, 전쟁의 시작, 기근의 시작. 기근의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가 아니라 야 기회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저번 예수님 제 입이 가까이 왔나 봐. 진짜 성경하고 똑같으네. 야 우리 회개하자. 들리면 안 나도 괜찮아. 목사님인데 옆에 아무 교회라도 나가래. 근데 교회 못 나간대. 그러면 그냥 기독교 방송도 듣고 기독교 방송이 들어서 그냥 양이 안 차거든. 그때 가서 그냥 유튜브도 듣고 그러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다 최고예요. 다 최고인데 다 들으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듣는데 그거 갖고 기근 좀 이렇게 양이 안 차거든. 좀 듣기에 무서워도 제일 쉽게 설교가 들어가는 게 들린 말씀이니까 유튜브를 들어. 여러분 듣는다고 나한테 이득 하나도 없어요.
난 내 사명만 할 뿐인데 안 듣는 여러분이 손해지. 지금 계시록에서 도장을 탁 찍어서 그냥 막힌 걸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누가 띈 대로 요한 사도연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검은 말을 탄 거. 이로 떼어나고 기근, 전쟁, 온역 이걸 마지막 데스리를 쫙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요.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알아요? 마귀는 이 땅에 이 우주 임금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폐잔병이에요. 우리 6.25 때 이제 우리 국군이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대구만 이제 겨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메가더 장군을 보내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9.28 수복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이남은 이제 우리 거 이제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가 잘한 게 아니고 연합군도 다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건방 떨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인생이 그래 근본이 죄래도 그래.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들이 그냥 허겁지겁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죽이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민군이 이겼나? 폐잔병으로 가면서 죽이고 간 것 같이 마귀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는 폐잔병이야 지금. 근데 지금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들림에 와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예수 피해기만 하면 무섭고 막 회개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그냥 해코지를 하고 변질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머리통은 지금 깨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몽땅 뒤집어 써주셨기 때문에 머리통은 깨졌어. 뭐가 좀 달랑달랑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그냥 미혹의 으로 그냥 조상의 유전으로 그냥 귀신을 파송해서 악령을 파송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쥐어짜서 꺼내려고 하는데 왜 거기 미끄러지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폐잔병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마귀랑 악령이 폐잔병인데 왜 폐잔병한테 넘어가냐? 왜 그렇게 음란해요? 진짜 신랑이 오시는데 영원히 계속 주님만 믿고 말씀만 잡고 걸어가면요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임금 어림도 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밟히지 말고 마귀를 밟아라. 들림 유튜브 들으세요.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막 이랬죠 성경에서. 세상의 왕, 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누구세요? 삼일째 되신 예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 사단이 건들지도 못해. 육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암도 흘리시고 수술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세요. 왜? 육신은 흙으로졌기 때문에 막 부서지죠. 더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깊이 들어가면. 그래도 어디까지 더는 못 건드려. 하나님이 쓰면요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는 거.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질병도 어떤 온역도 어떤 기근도 어떤 전쟁도 건들지 못하고 나팔 불 때 네 그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세에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넷째를 떼는데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야. 음부가 그들을 따라 이 세상이 그냥 어둠의 권세, 이 지옥 같은 권세 이게 막 그들을 따라가는 거야. 사망이야. 근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이 뭐죠? 전쟁. 흉년이 뭐죠? 기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수정정치. 적그리스도 나와서 전부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적그리스도가 또 사람을 다 그냥 죽이고 정말 더 짐승들이 나와서 막 죽이대.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곰도 내려오고 아파트로 막 그러대. 왜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얼굴이 청황색이 돼요. 시퍼러둥둥하면서 이상하게 되죠.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결국 귀신 됐다가 표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류와 그리고 찢기 없는 포도주, 지금 말씀 이외에 더러운 죄 짓지 않고 회개치 않고 하는 자는 감람류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에요. 찢기 없는 포도주여야 돼요. 죄가 끄적끄적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뒷소리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거. 모략.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 빛 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가 지 팬티를 벗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종들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눈치 보면은 숫자야 뭐 몇십만이 몇백만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험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을 가야 됩니다. 이제 막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에 짐승으로서 막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도피성을 택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도피성. 또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면은 여기도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건 도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칼과 기구 온영이 날 때 휙 그리 대비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도 여기 밑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1260일 동안 후 3년 반 42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35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거기 11절에 도피성 나오죠? 또 13절에도 도피성 나오죠? 12절에도 또 도피성 나오죠? 14절에도 또 도피성이 되게 하라. 계속 나오잖아, 도피성이, 그죠? 15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1절에도 셋째 줄에 한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다. 아멘. 회개하는 자. 신명기 19장 7절에도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세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그냥 우리가 10개인지 20개 있는지 100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바로 그날 어머 어떻게 나 들림 못 받으냐 할 때 어머 여기가 어디야? 도피처야.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처야? 맞아. 이게 곧 올 거라도 이런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에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지금 칼과 기근과 온역이지만 말씀에 기갈이 오서 젊은 남녀가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다닌다잖아.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먹지? 그 말 때문에 우리 여기 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눈물로.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자기 CD 가져다니면서 말씀 들림 CD로 전도하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25절 28절에부터도 25절에도 도피성. 그렇죠? 26절 저 뒤에도 도피성.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 보시면서 성경 다 찾으셔야 됩니다. 27절에도 도피성. 28절에도 도피성. 아멘.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여기 못 가고 좀비 될래요? 이럴 수는 없지, 그죠? 성경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요? 또 새 성읍을 또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요. 신명기 19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 성읍 또 여기 나오죠? 새 성읍일지 30성읍일지 300성읍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세 개밖에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요. 왜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요. 후일에는 다 미혹된다 그랬어요. 뭐 귀신한테 미혹해서 나 교회 다녀요. 그런 거. 교회 다닌다고 사단의 눈 하나 깜빡하네요. 구원파가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 괜찮아. 나 이제 천국 가요. 누가 간대? 그렇게 쉬운데 뭐하러 뭐 기업 물을 자가 어떻고 무슨 뭐 찢기 없는 포도주에다가 뭐
얼마나 회개할 게 도대체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 경외치 않냐면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들림 유튜브를 들으세요. 대답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변질될 수 있지? 근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면 난 널 몰라. 몰라. 그 미혹이 얼마나 무섭죠? 성경에 이미 심판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하면 안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대신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지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나 그만 안 믿어.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거짓말 하든지 저희끼리 입을 맞추든지 뒤에 가서 또 그냥 성도끼리 그냥 부부끼리 친구끼리 공시랑 거리든지 해서 그냥 죄를 가득 쌓아놔요. 근데 좀 다른 사람 다 시험 받아야 되는데 왜 니만 그러냐?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저부터도 더 철저하게 더 무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보약이고 이것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급합니다. 뭘 더 회개해야지? 더 무서운 말씀을 전해서 때를 박박 닦아줘야 돼.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교만하여 피하는 자는 저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핏값은 네가 물어야 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안 가리키면 그 핏값을 내가 물어야 돼요. 신명기 19장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여 삼림에 들어가서 도끼하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도끼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회개하면 돼.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할 수 있죠? 꼴보기 싫어. 아이고 미워 이러면서. 근데 그냥 농담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종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용서가 없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그것도 해결하지. 난 무슨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봐요 마지막에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 아멘이에요.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때가 되면은 칼과 기근과 온역이 너무 코앞에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